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볼드러브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세상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다. 예. 나이스? 예. 그 차원을 넘어선 거죠. 그렇게 옆에서 욕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에 하늘문을 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당돌한 사랑이라 이거예요. 담대한 러브, 볼드 러브라. 저는 그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이 뭘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건데요. 오늘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치 어둠이 깔렸을 때 이제 다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죽이고자 한 사람을 죽였고 이제는 죽어서 장사 지내야 될 그런 상황. 저물었을 때 어찌 보면 해가 저물었겠지만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들을 보면 모두가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제 완전히 영적인 상태는 다 저물어 있을 때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던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더 이상 소요와 밀란이 없으니 빌라도도 안심할 그때에 어찌 보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말씀하지만 그들이 어찌 보면 우리도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팔 뻗고 자겠다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짐승의 밥이나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자기들은 종교인들은 깨끗이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회유를 했어요. 예수를 잡아주길 음모를 얼마나 많이 꾸몄어요. 거기에다 예수 제자까지도 회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까지 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어떻게 체포해서 어떻게 여러분 매질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끝나고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편히 잘 그때 저물 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데 한 가닥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무덤문으로 갇히는 것 같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철저하게 사람들을 시켜서 파수꾼까지 시켜서 돌로 담고 인봉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까지 군인들을 세우고 이제야말로 끝났다 할 때에 무덤문을 열리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부활의 새 생명이 잉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은 좋아할 때예요. 세상은 여러분 성도들 넘어뜨리고 여러분 교회 넘어뜨리고 아주 박수를 치고 이제 끝난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저물 때에 또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참 암흑의 시대에 저무는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혼란해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국가와 나라와 민족들이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자연계를 보더라도 여러분 IS가 지금 계속 이 테러가 지금은요 이제는 옛날과 같이 그렇게 뭐 어떤 빌딩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테러에 조끼를 입고 폭탄 조끼를 입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자폭해서 죽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으로 우리가 보지 누가 무슨 경계가 없어졌어요. 이것을 소프트 타겟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IS가 들어오고 있어요. 누가 누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금 교회들을 성도들을 점령해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물 때에도 이게 그래서 종말의 긴장이라 이거죠. 이런 때, 저물어갈 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질 이때에 따라서 합시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증인이라,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오히려 그런 가장 어두울 때 드러낸 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위치, 사내들인 공의원이에요. 이분은. 그렇죠?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요. 이것은 사내들인 공의원,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 입법, 행정을 다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그때 사내들이, 거기에서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예요? 성전 모독죄로 고소해서 십자가형을 내린 그곳이에요. 그 회원이에요. 그거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는 마치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는 거기에서는 잘릴 것이에요. 당연하지요. 자기의 가정 식구들 당연하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눈을 뭐 보듯이 훤해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당돌할 정도로 나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제자됨을, 증인됨을, 진리됨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금 어둠 속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전도하지는 않았어요.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돌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시체를 달라고 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그곳에 예수를 안치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삶으로, 행동으로 자신이 제자됨을, 증인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말하고 여러분 노출시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노방전도도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그러나 요즘 세상에서는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것이 어둠 속에 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이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보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이도 예수의 제자라. 이 사람이 가치관을 어디에 두는 걸 보니까 이도 예수의 제자라. 이 사람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 역사를 바라보는, 문화를 바라보는 이 세계관, 이 역사관, 인생관, 가치관을 보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더라.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이 니고데모가 39절 40절에 보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예수의 시체에 부었다라고 말했어요. 들짐승의 밥이 되어서 안 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기름 부으심을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예수께 기름 붓고 있는 거예요. 향품을 부었다 그랬어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제일 일찍이 예수께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의원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세상적으로 학문이 깊어요. 정치적으로도 높은 위치에요. 그렇지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나사렛 청년, 그가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보고, 그의 말하는 것을 보고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그것도 밤중에. 왜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낮에 예수를 찾아가는 자체도 좀 숨기고 싶었어요. 왜? 사내들인 공의원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그런 자기의 위치를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밤에 찾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너 눈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새롭게 네가 인생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생각지도 마. 어찌 보면 거절 같았어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고요? 거듭 태어나란 말이에요? 네 영혼의 문제야. 네 영혼이 달라지지 않으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형식적인 종교인이야. 지금 이분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 아니면 사두개파, 다 종교인 아니야. 사내들인 공연, 대제사장 가문인지,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네 영혼의 문제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일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 그러면서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바람 알지? 알지요. 바람이 어떻게 있어? 바람이 있어? 있지요. 바람이 부는 거 어떻게 알아? 나뭇잎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바람이 있는 걸 알지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이 높은 고관 대작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 수 있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으로 난 자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이야기를 들어요. 그 밤중에. 그리고 그는 갔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기의 잡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그는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자 할 때 담대하게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반대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게 누구요? 니고데모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7장 51절에 보면 우리가 지키는 이 율법도 사람의 말을 직접 듣지 않고 어떻게 그 행한 것을 증거를 보면서도 너희들이 심판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다음에 이제 어디로 장사 지내야 될 바로 그 순간에 제자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제자입니다. 저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그분의 책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눈물로 읽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책 안 읽어보신 분은 반드시 필독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라고? 무슨 책이라고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분의 그분의 책들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무조건 그분 책을 다 사보세요. 그분 지금 LA에 계세요. 제가 LA에 가서 그분도 만나봤어요.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내가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다. 그런데 그분이 강의한 테이프가 있어요. 이 강의한 테이프를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녹취록이라고 그러죠. 그 강의한 테이프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분의 강의 모두를 전권을 번역해서 한국말로 책을 낸 한국의 출판사가 있어요. 그 출판사가 만나 출판사예요. 혹시 들어봤어요? 만나 출판사 대표가 누구냐면 이남종 목사예요. 이남종 목사가 이 나바오 지역을 가서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마지막에 나는 이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로 가 있어요. 나바오 선교사예요. 지금 나바오 선교사예요. 우리 나바오 목장 있어요? 없어요? 그분을 선교하는 거예요. 그 만나에서 만나 출판사에서 전권을 그분의 모든 전권을 다 녹취록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내서 그분은 책을 따로 쓰지 않았어요. 강의한 그것을 그냥 우리 영어로 강의한 것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책을 냈다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책이 제자입니까예요. 꼭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삶을 내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예요. 이 제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되는 자입니다. 증인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복음의 빛을 밝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언어가 되었던 삶이 되었던 또 나의 전 재산을 드려야 되건 아니면 여러분 가난하든 it doesn't matter.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삶으로 언어로 우리들의 모든 생각으로
그분을 어두운 때 빛으로 드러내시는 자.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의 긴장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윤리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이나 지구촌의 이 생태계가 너무나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종말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이런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도 예수의 제자들아, 어두워질 때에 제자가 되는, 증인이 되는, 때로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생명도 말투, 순교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도 예수의 제자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